이어서 우리 잠깐 말씀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좀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그 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우리 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만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을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이 사람 못 믿겠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천지와 이런 뒤에 있는 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변하지 않는 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얘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강아지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산도 없어지기도 하고 사막 같은데 갑자기 산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는데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좋은 순간들, 고통되는 순간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시리즈가 선포되었던 지난 1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셨고 그 목적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그러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지를 드렸고 우리 총 6분의 분이 우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바라기는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또 시리즈 할 때 우리 10계명 시리즈 할 거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는 우리 더 이번에 지원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30명 정도 이렇게 보통 지원을 하셔서 우리가 좀 예선전을 통해서 앞으로는 한 10명만 손수 이렇게 딱 되는 분들만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식사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몇몇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은혜를 뭘 나눠야 되지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시리즈를 통으로 다시 한번 들으셨답니다. 주기도문 처음 때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쭉 해서 그분은 제가 어제 일찍 잠들었는데 한 11시 한 40분인가 뭐 이쯤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토요일까지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또 묵상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새벽 4시까지
간증 준비를 하다가 잠들었다고 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 우리 최현성 권사님이 누구냐고 지금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로웠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그냥 나 잘났어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셨던 것을 고백을 할 때 먼저는 나의 영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예, 들어서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굴복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동안에 나는 뭐 별로 크게 은혜 못 받았는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성도님이 각자가 느낀 그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동일하게 발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교제인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성도가 같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또 더 축복된 것은 우리 주일부터 부흥성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들이 계속 많이 부어져서 제가 각 셀 리더분들께 부탁을 드렸던 것은 주기도문 시리즈뿐만 아니라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도 마음껏 풍성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섞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은 오늘 저녁 9시 때도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또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었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었나요? 제가 어디는지는 잘 안 써놨는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애는 우리 그 부흥회 때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쭉 해갖고 7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그 이른비와 늦은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고 말씀을 흡수하는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밭이 비를 흡수해서 열매를 내기에 합당한 땅으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후에 내가 곡식과 열매들 풍성하게 내게끔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저까지 또 공교롭게 7명이네요. 네, 7번에 우리 비가 촉촉하게 내려질 때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된 땅으로 변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범서 청년, 이영은 청년, 이영은 성도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청년 같아서. 네, 이영은 성도님, 우리 강은철 성도님, 강은철 간사님, 이미지 집사님, 주명숙 권사님, 주용신 권사님 이 순서대로 할 건데 혹시 난 듣는 중에 너무나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시킬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우리 김범서 청년 우리 유스그룹 회장이죠 지금? 네, 유스그룹 회장입니다. 우리 유스그룹을 대표하여 우리 은혜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김범서 청년 맞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1-2셀 김범서입니다. 저는 이번 연영 목사님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영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의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로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영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일단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먼저 하늘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기도를 할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이제 주변 것들 뭐 이런 그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정말 풍성한 그런 찬양팀하고 이제 그런 되게 빵빵한 스피커하고 악기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정말 약간 뭐지? 이거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 뭔가 그냥 기타 하나로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는 뭔가 기도 같지가 않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영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언제 어디서든 이제 앞으로 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그 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일단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영은 성도님 우리 나오셔서 또 해주실 텐데, 너무 귀하죠 우리 범서. 하나님께서 진짜 손수 기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렇게 사무엘 같은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범서 어디 갔죠 갑자기? 뒤로 갔나요? 그러면 범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 들어왔네. 우리 또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뭐 범서의 그 의미는 참 제가 잘 알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제가 불편해서 그런데 범서야. 다음부터 그 간증할 때는 영영 목사님 말은 좀 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겠다 하면 저도 못 지키는 게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에서 제가 들을 때마다 뭉칫뭉칫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때는 더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은 성도님 나오셔서 또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세의 이영은 성도입니다. 저는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주일학교부터 암송하듯이 그 암송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졸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었고, 그랬어서 이번 기도 시리즈를 듣고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걸 느껴져서 이번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은혜 받은 시리즈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인식이 깨트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시험이 온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간구는 시험이 오지 않아서 평안하게만 해주세요가 아닌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먼저는 시험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심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여 복 주시기 위한 것이자 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를 겸손하게 하여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시험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지 제 믿음의 상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로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의 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험은 저에게 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또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고 사랑의 하나님은 제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후로 저는 시험 가운데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겁이 나기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니 끝내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되었던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라고 하신 온전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가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법은 옆에 있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성도들이 내 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죄를 피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시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기에 이미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은자매 너무 이쁘죠. 우리 영은자매하고 우리 태선 형제하고 저 둘이 우리 이번에 부흥성의 모든 기간 가운데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왔습니다. 네, 와서 불 켜고 준비하는 거를 했습니다. 저 두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부흥회 있기 직전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부흥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는 그런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남의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그 말씀을 묵상 가운데 나오신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간절함이 많지 않은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짜로 받아들여졌고 진짜 간절했다라고 한다면요 7번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한번 경험해보겠다라고 그 간절함이 진짜로 컸으면요 그러면 이 7번을 사모함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별로 못 느꼈고 뭐 일하시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 건지도 뭐 잘 모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 부부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부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젖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의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모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 간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곽은철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 또 받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은철 간사입니다. 네, 저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트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무한한 차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현재와 과거,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며 장소를 초월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질서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에 저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 정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무한한 차원의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기도는 조금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하려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저에게 참 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헤아리는데 나아가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들로 삼으셔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은 저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할지라도 숨기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작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들로 칭함받은 나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알고 섬기는 삶 가운데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하늘의 것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를 더욱 거룩하게 하심이 참 신비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제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꿈나무 꿈교회 이미지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간증문을 읽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의 며느리이고 또 사모이고 그리고 유스그룹의 셀 리더이고 키즈처치 교사이기 때문에 저의 간증으로 인해 혹여나 제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드릴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솔직한 간증이 과연 유익할까? 나로 인해 낙심하게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몰려왔지만 오늘 오전 대예배 때 다시 보는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저는 저의 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디 부작용 없는 간증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회가 있기 며칠 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니 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호르몬제를 많이 투여했습니다. 호르몬제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고 처음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기에 그저 쌍둥이의 임신만을 바라보며 기대와 설렘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운 시술을 받는 동안 모든 시술은 결실이 없었고 결국 최근 들어 호르몬의 불균형과 함께 심한 체력적 한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많이 피곤하고 누워있고만 싶은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3개월 차 실수 없는 환경과 더불어 한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까지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을 넘어 마음까지 괴로운 순간이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전보다 잘 웃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며 계속됐던 수면 마취로 인해 실생활에서 작은 단어들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불편한 시간들이 많아지니 제 자신이 답답했고 한심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채취했던 모든 난자들을 다 이식했음에도 착상이 되지 않자 재시도할 엄두도 나지 않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침 다시 찾아왔던 세이미의 폐렴도 마치 나 때문에 엄마가 바빠서 자기 아이 숨소리 하나 캐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랑했던 적은 없었지만 늘 속으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과 열정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세이미에게 최고의 엄마라고 자신했었는데 이젠 정반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괴롭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저 괜찮은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을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던 것 같았는데 뭔가 갑자기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영혼육이 형통했던 저인데 이제 영과 혼과 육 모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내 힘의 원천이 메마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입으로 원망하진 않았지만 분명 마음 깊숙한 곳에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시험관 시술을 하고 나서 시작됐기에 모든 원인이 이것에 있는 것만 같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쉽게 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다고 마음 깊숙이 어디에선간 소리를 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선 시험관 시술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 미아리까지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제 마음속 힘든 부분들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는 위로가 되어도 근본적인 위로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부흥회 전날 세이미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으나 저는 무슨 일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는지 첫날부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시작과 동시에 나왔던 여리고성이 마치 당시의 저희 상태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너무나 깨부시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건강해지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너무나 담대한 목소리로 제 영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무너지고 깨지고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 마음속에서 소망을 죄송합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 마음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리고를 두려워했던 제 눈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내 영혼이 듣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독자들에게 말한 것도 아닌 스스로에게 말한 사실이라는 것이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제 영혼에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당시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설교 중 읽으셨던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제 눈에 유독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할 때만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게 내려와 꽂힌 이유는 현재 저의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지 않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던 순간 본문 말씀이 제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제게 크게 와닿은 말씀은 서서 외쳐 이르시되와 내게로 와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가 몸이 약해서 한의사를 찾아갔고 마음이 약해서 남편을 찾아갔구나. 한 번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말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1순위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내가 사람을 찾았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최근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예수께 나아오도록 서서 외쳐 이르셨는데 저는 눈이 어두워 서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귀가 어두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가슴 절절히 깨달아졌고 인생의 방향키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안심이 돼서 그제서야 크게 울듯 말씀을 받고 나니 감사와 안심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예수님께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 어찌나 든든한지 정말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날부터 제 마음속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다 못해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나의 여리고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난 듯 제 삶 가운데 다시금 생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근본이 해결됐기에 마음이 시원하고 걱정이 없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관이 아닌 자연 임신을 통해 우리 가정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믿음을 찾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셋째 날 말씀을 통해 완벽한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나마 자기 혐오가 왔던 제게 너는 택한 자라, 너는 주께 가까이 오게 한 자라, 너는 주의 뜰에 살게 된 복된 자라고 저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또한 이날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성실히 이끄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만났기에 꿈너머 꿈교회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이후 저는 꿈너머 꿈교회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편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 나를 가장 복된 길, 가장 만족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섬세한 분이셔서 제가 잠시나마 품었던 말씀이 아닌 생각들, 나조차도 모르는 원망들, 내 안에 깊은 불신앙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서 이번 부흥회는 참 특별했던 부흥회였습니다. 단순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넘어 저의 인생에 닥친 모든 고민들을 다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백했듯이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최근 2주 정도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2주를 못 참으시고 저를 위해 부흥회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힘들었던 저의 상태가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면 영혼육이 정말로 피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심지어 부흥회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까지도 섬세하지만 완벽하게 가장 좋은 말씀들로 채우셨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들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꿈 넘어 꿈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반석 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의 함성과 함께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흥의 함석의 주역이 제가 되고 우리 꿈 넘어 꿈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사랑하는 주명숙 권사님 나와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영신 권사님 이어서 바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실은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 오셀장님께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걸 저 해야 되냐고 했더니 서서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수요일 새벽에 기쁨의 함성이라는 그 외침, 그 함성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시편 5장 11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시다시피 제가 9월 30날 오산에 가서 살다가 4년 동안 살다가 다시 저희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희 형편에도 이쪽이 조금 저희 형편에 좀 안 됐고 그래서 그쪽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오산 쪽에 좀 그쪽에서 거주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살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교회 옆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대로 교회 옆으로 와서 이사를 왔더니 제 영이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는 살기 위해서 실은 오산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 영이 죽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제가 주님께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역시 제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제 마음에 저 마음속 깊이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뻐요. 기쁘고 이번 부흥회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수요일 새벽의 기쁨의 함성이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저희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분명히 일꾼을 쓰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피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힘드니까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저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저도 막연히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말씀이 정말
어느 때 저에게 힘듦이 왔을 때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 때 이 수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로 피했을 때 나한테 저의 그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다시 그 정말 참 기쁨이 찾아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기쁘고요.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았구나. 다시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확신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간단하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신 권사입니다. 이거 안 들고 나오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우린 청년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핑계를 대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드리면 벌써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 정리가 안 되고 다 지나갔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습관적으로 후딱 해치우던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 강의 들은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부흥에는 승리의 함성을 외쳤고 승리의 함성이 응답되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저의 하나님은 저랑 같이 뛰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저희 그 반합함도 그렇고 저희 진보정도 저희 언니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직장암이 재발돼가지고 지금 3기여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자식들한테 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희랑 같이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초긴장 상태에서 언니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한테 있으면 편할 텐데 딸네 집에 가 있으면 편할 텐데 저랑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막 두려웠어요. 정말 이러다 언니 잘못되면 내가 그 조카들한테 그 원망을 어떻게 듣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같이 여태 계속 같이 오다가 수요일도 오전까지 같이 일을 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요일에 입원하고 목 금 이틀 지난 후에 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니랑 같이 뛰고 우리 하나님도 저랑 같이 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든든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부흥성에 와야 되는데 이제 언니는 수요일 날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쭉 계속 뭐 그렇다고 그냥 뚝딱 병원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절차가 다 있어요. 약을 뭐 며칠 전에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이번 부흥에는 참석이 좀 어렵겠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냥 영상으로 듣고 전 강화에 있거든요. 강화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니까 이제 수요일 날 마지막 예배 때 꼭 참석하는 게 이제 그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렸는데 수요일 날 못 갈 수 있다. 언니가 입원하고 나면 이 가게는 누가 지키지? 이러고는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에 가자.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예배는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참석하게 된 거예요. 강화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리 길이 안 막혀도 2시간이에요. 2시간 오고 2시간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4시 40분에 가게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 시작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앞서가면서 같이 뛰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왜냐면 영상으로 듣고 오다가 여기 와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또 예물 드리고 기도받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말씀이 막 이렇게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나는 그 기도 응답된다.
내가 안수 받으면 내 안에 내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싹 사라진다. 네, 저는 목사님의 안수의 능력을 굉장히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 일하신 하나님이 예,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본명과 부흥회 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에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다 안수 기도 해주시는데 이 영상으로 보는 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 받고 싶어요. 저도 예배 잘 드렸거든요.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휴대폰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근데 부흥회가 끝나면서 저희가 소원했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는 하나님이 같이 뛰신 하나님이고 저희가 승리 함성을 부를 때 함께 승리 함성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요일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언니는 입원하고 뭐 이런 과정에 저희 남편도 막 운전 계속 하고 오고 가고 농장 돌보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배 가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가게도 뭐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가 전기차잖아요. 가게에서 전기를 충전시켜 놓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 종일 전기를 충전시켜 놨는데 수요 예배 마지막 날 가자 소리를 못 했는데 저희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교회 가고 싶어서 충전을 계속 하고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농장에 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온 거예요. 글쎄 전 가자 소리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게 너무 경황이 없고 바빠서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간증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래전에 목사님하고 말레이시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교회를 다 올리지 못한 상황인데 그 지붕 올리는데 40만 원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 지금 한 2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김 집사가 그 지붕 올리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돈으로 4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이제 아멘을 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저희가 이제 그때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에 슈퍼마켓 큰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방배동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몇 개월이 안 돼서 그 슈퍼마켓을 없애주신 거예요. 4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큰 슈퍼를 아예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엄청 태산 같은 거를 없애주셔서 일하신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너무 분명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 기업을 이렇게 축복한 거야.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부흥회를 오겠다고 딱 나는 매주 갈 거 결단하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같이 뛰셔서 저희 남편과 함께 같이 뛰셔서 부흥회를 참석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수고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네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말씀으로 하지만 저는 같이 뛰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증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선포 기도를 하셨잖아요. 7가지 선포 기도를. 저는 이 주보를 받자마자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9시에 딱 선포는 못했는데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선포할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지쳐서 잠이 들면 잠에서 깨가지고 이걸 자다 깨서 불을 켜놓고 이걸 선포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다가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선포고 밑에 너가 선포하고 싶은 거 선포해. 이런 느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희 거 7가지 선포를 여기다 또 적었어요. 그래서 이 주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7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쭉 선포하고 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 거 기도 제목을 딱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의 7가지 선포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것도 응답하실 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시면 저희 반합함을 위해서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었으며
결실된 열매는 완판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꽃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에덴 반합함이 그다음에 반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썼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열매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초청해서 체험학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 예약이 완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게 빠르면 내년 봄부터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합함을 통해 세계 각국에 10개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이제 10억 매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숫자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요. 10억 매출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7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도 있으신 분들은 저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최은성 권사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연희 자매 하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증이라기보다 좀 부흥회 때 잠깐 은혜 받은 거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진짜 항상 이래가 예전에 한번 가족 자랑대 뭐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는 항상 웃고 계시죠? 보세요, 지금도 웃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웃음이 조금 없었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수요 새벽 예배에 기쁨의 함성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 나눴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아까 주명수 권사님 똑같은 말씀을 서로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 했었는데 제가 보면 시편 5장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움이 최근 들어서 좀 있었잖아요. 우리 2월 달에 한동장로가 이제 무릎 수술을 또 하고 또 있는 중에 갑자기 또 급성으로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그래서 또 막막 수술을 하고 또 이제 교회도 좀 2주도 매주 10월 달에 매주 못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한동장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범한 적은 없었어요. 시댁에서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 때 너희는 교회를 가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뭐 추석이고 설이고 그때 명절이어도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하셨는데 주일도 못 숨기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쁨이 안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착잡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뭐 원망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다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기에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주께 피하는 자에 대해서 피한다는 거에 이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하는데 여기는 제가 주께 피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피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한지 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그때 그 이후로 주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외쳤는데 이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말씀이 항상 이제 부흥회를 통하여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지난주에 이제 왔는데 그 주일날 마지막 금요일 아니 수요일날 마지막 집회 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흥생일을 마지막으로 통하여서 제 기쁨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마음에 정말 그때는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고 그때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보게 되는 성령으로 다시 보게 되는 역사 그 말씀할 때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 보는 은혜가 제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항상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남편 한동 장로가 정말 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로로서 정말 그 모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다시 띄고 또한 육적인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역사에 있어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께 피난처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지막 그 부흥성이 끝나고 너무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저희는 목사님 한 번 다 전체 안수해 주시잖아요. 그때도 안수함에 영적인 눈이 비닐 같아 벗어지고 다시 봤듯이 정말 한동 장로도 안수 받기를 되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때 못 나왔을 때도 오늘 가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빨리 가서 자기가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못 와서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부흥성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 나가고 저희가 조금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때 나갈 때 항상 목사님이 정말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도 정말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 간절함의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함의 그 기도 정말 응답 제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도 나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피할 곳이 있는 하나님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큰 교회나 어느 교회 갔어도 이런 목사님 그에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나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이렇게 안수를 정말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그렇게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받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는 목사님께 이제 기댈 수 있어서 그 울타리가 돼주셔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집에서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이 계속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회 수요일날 마지막 밤에 목사님이 7가지 함성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외쳤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늘상 했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항상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 그동안 정말 7번째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 은혜 감사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가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목사님께도 우리 박수합시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는 너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목사님 부흥성회 때 너무너무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희 간사입니다. 저는 그 앞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이라는 말씀에 도전받아서 나오게 되었고요. 부흥의 간증을 좀 은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부흥회 때는 그 생명의 잉태함을 두고 계속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음과 육적인 새 생명을 얻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1가지, 2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선 순위대로 첫 번째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된 후에 육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맹인의 눈을 즉시 뜨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녹의 성들이 즉시 무너지겠구나 라는 은혜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는 나는 지금 좋은 땅이 아니구나, 그러니 말씀을 더 흡수함으로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은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사단은 교회와 가정의 모든 부흥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라는 이렇게 디테일한 말씀들로 깨달음을 주셔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받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그 성령님이 곧 생수의 강이시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믿음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상태가 내가 되면 내가 영적인 새 생명 얻음과 동시에 육적인 새 생명도 얻게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고,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부흥에 또 똑같은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구나라는 깨달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 부흥회 때는 이것이 제 말씀이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셋째 날 새벽에 그 선포하셨던 맹인의 영과 육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욱더 큰 확신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영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육의 새 생명 또한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강한 은혜가 있었고, 이것이 제가 7번, 저와 저희 가정이 7번의 부흥성회 때 드렸던 모든 그 기도 제목의 완벽한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던 지금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그때 육적인 잉태를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것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번 부흥회가 굉장히 저에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거룩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가정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풍성하지요? 목사님 나오실 건가요? 네. 네, 그럼 목사님 해주시고, 그럼 목사님께서 마무리 해주시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고 하실 건가요? 네. 네, 그럼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희자매 방금 나눴지만, 우리 나와서 우리 7, 8명 나와서 저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고백이고 너는 그랬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한 몸 가운데 우리 한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람의 앞에서 저희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 요즘에 그 에녹의 성 시리즈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씨가 애초에 불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맺는 것들이 불손한 것들이거든요. 악이 악을 낳고 더 큰 악으로 치닫아서 계속 더 큰 악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이게 엉겅퀴와 쓴 열매들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씨앗으로 주셨을 때 이 새로운 씨앗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맺되 더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옥토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기한 것처럼 이 물된 동산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해져 있어야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더 맺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쓴 열매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오늘 은혜들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라고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제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나눴던 그 고백의 그 감격들이 나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산 위에 올라와서 선포되어졌던 모두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앞에 서서 여리고 성은 나의 에녹의 성은 무너졌다라고 내가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 그것이 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궁의 7시간을 통하여서 부어졌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셔졌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기쁨의 말씀이 아버지 그 승리의 함성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걸 덮으시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충만하다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여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신경을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건들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모두 사라지고 엎어질 것을 시간 가운데 선포하노라.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배 가운데 넘쳐흐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고 부어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런 옥토로 우리 한 사람을 모두 만드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 꿈나무 관계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영광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해결되었음을, 응답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아버지여 이제 에녹성이 무너졌고 아버지여 홍해가 갈라지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견고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무너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완악함과 기쁨을 다 떠나며 우리 눈에 가려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죄성 임재하사 다시 보는 역사,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은혜로 보이게 하시고 어림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큰 십자가 길도 예수님은 내 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큰 십자가의 고난이 잔으로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작은 구름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살기 위하여 오산을 갔는데 아닙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아버지여, 힘들어도 다시 영이 살게 위해서 왔더니 아버지 영의 삶으로 내 육이 살며 모든 사는 역사, 주의 뜰에 가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함성, 기적의 함성, 기쁨의 함성, 응답의 함성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선교 예물 드립니다. 복되게 하시고 넘치며 충만하며 풍성케 하옵소서. 영화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경비 주님께서 채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수해번 영화 제작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동성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꿈교회 부흥발전을 하게 하시고 늘 사랑에 더욱 많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준이로 인하여 부모와 어른들 화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생일의 감사임을 또 저희의 생일 감사임을 아름다운 고백 아버지여 신방의 감사예물 아버지 앞에 응답의 감사예물 우어제부 일천번째 예물 천예물의 예물 아버지 주정예물 11조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넘치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한 즐거움도 다 떠나갔고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몸된 교회의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